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느냐? 목사님, 나는 지금 건강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적인 형편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 임재의 깊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의식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뭐를 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봤다는 겁니다. 이 군대 위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선발된 병거만 600대래요. 빠후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선택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잘 훈련되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대 병거가 어떤 병거냐? 잘 훈련된 선택된 병거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군대가 여러 있지만 특별히 훈련된 조직이 있잖아요.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하는 그런 특별히 훈련된 군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뭐 해병대라든지 특전사라든지 이런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600대도 빠우르라는 거예요. 선발된 병거, 훈련된 병거라는 거거든요. 그 600대 병거에다가 더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총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위용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는 막 승리의 기쁨으로 나가고 찬송의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베아드 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아드 라마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담대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는 무슨 뜻이냐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는 게 본래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손을 높이 들고 나갔겠을까 여러분?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다는 뜻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거. 6월절이 지나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서 이겼다 우리가. 그 애굽을 이겼다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는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서 두 손 높이 들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 것을 보면서 그 시선을 뺏긴 거예요. 그 군대의 위험을 보면서 하나님 임재를 놓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이 됐다. 그렇게 말씀이 나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 어디에 가 있는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온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보지 못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뭐 때문에 원망할까?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도 원망하고 어떤 관계 파괴 때문에도 원망하고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원망하고 원망할 구실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어리석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기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막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지 광야로 가서 죽는 것보다, 미래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어려움이 오고 불편함이 생기면 자아가 자꾸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 도전을 헤치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자꾸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이 낫잖아. 옛날이 낫긴 뭘 나요. 그래도 과거가 낫잖아.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자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적그리스도 가운데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자아다 그랬어요. 모든 적그리스도 가운데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태가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여러분, 이 자아를 끌어안고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영생으로 가겠습니까? 이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영생으로 가겠습니까? 자아가 여러분의 그냥 단순한 원수가 아니랍니다. 원수가 아니랍니다. 자아가 그냥 단순한 원수가 아니고요. 자아가 적그리스도랍니다. 적그리스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적그리스도인 자아를 끌어안고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영생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아가 쇠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자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자아를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나를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아닌데. 넌 나를 영접한 게 아닌데. 너 안에 내 자리가 없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됩니다. 다 넘어가게 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 이런 거에 자꾸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거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나쁜 상황, 나쁜 환경 이런 거 시선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것은 자아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아주 나쁜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홍해를 건너야 이기는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과의 싸움에서 피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싸우게 하셨죠. 싸우게 하셨어요. 애굽과 싸우게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싸움을 이끄시고 행하셨을 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하시고 그거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야 끝나는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옛 애굽과 결별하려면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 애굽과 싸워서 이기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자아와 결별하려면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여러분의 자아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기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의탁하면서 바닷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잡고 살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보게 하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것을 보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프리즘 삼아가지고 뭐를 보면은 이거 다 나쁘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프리즘 삼아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자아의 프리즘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자아의 프리즘을 통해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아가 보게 하려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는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세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뭘 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하시는 거 보라는 거죠. 행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를 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보라는 게 구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보아라.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니 정확하게 보면 영적으로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04년에 이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1904년이에요. 어떤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영국 사회는 이 집에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들이 밥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1904년에 어떤 광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지 않고 교회를 간 겁니다. 그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교회를 내가 가서 박살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막 달려간 겁니다. 교회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교회 입구까지 빼곡히 차들어 있어가지고 쉽게 교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너무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밀치면서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요? 이 농부가 그 이후로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깐 뒤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밀치면서 갑자기 장의자들을 밟고 강대상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통로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광부가 장의자를 밟고서 강대상 앞으로 쭉쭉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눈물의 기억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기억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모세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병거에 시선이 빼앗겨서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이 나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임재를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하나님 임재를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말했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히트 야츠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너 안에 있는 걸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너 안에 있는 걸 드러내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다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안에 있는 거. 지금 모세가 뭐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거를 스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두려움에 빼앗겼습니다. 염려에 빼앗겼습니다. 근심에 빼앗겼습니다. 애굽의 권세에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마음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와라. 두려운 상태에 빠져있지 말고 너 안에 믿음을 다시 드러내라. 굳세게 해라. 부정적인 자아, 부정적인 감정 거기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러고 난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에 빼앗긴 마음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자기를 굳게 세우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라는 게 보라는 거. 뭘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위기라고 느껴지던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환난 시련이라고 생각되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목적이구나 계획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뭘 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가 보게 하던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메타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려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타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구원의 일인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 되게 하신 것이 그런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좌우로 물벽을 세워가지고서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그런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바다로다가 애굽의 군대를 덮으신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가 풀리더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 여러분이 붙잡고 씨름하던 일도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염려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은혜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같이 고백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31절인데 나중에 읽겠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 구원을 봤더니요. 한마디로 딱 뭘 봤냐면 그 큰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큰 능력. 애굽의 군대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과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거,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씨름하는데 풀리지 않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실제적인 고민, 실제적인 번뇌, 그거 뭐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그거 다 위기입니다. 위기가 맞습니다. 시련이고 환난입니다. 시련인 게 맞고 환난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그거 다 은혜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이고 기적의 통로이고 체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해만 건너면 됩니다. 홍해만 건너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여줬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보여준 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능력을 발동시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능력을 발동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단순해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아닙니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두 번째, 가만히 서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 이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웠어요? 자아가 보게 하는 걸 보니까 두렵잖아요. 내 자아가 애굽의 군대를 보게 하고 내 자아가 바로왕을 보게 해요. 내 자아가 자꾸 세상 보게 하고 내 자아가 자꾸 어려운 거 보게 하고 시련 보게 하고 자아가 보게 하는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시선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자아가 보게 하는 거 보지 말고 누가 보게 하는 걸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게 하라는 거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아멘이죠. 내 자아가 보게 하는 거 보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아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자아로 교회를 보면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자아로 사람을 보면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부정적 감정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 보라, 그런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싹 옮기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바꾸라는 거. 두려움에 빼앗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거 대신에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안에 있는 거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굳건하게 세우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상한 감정 대신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부정적인 마음 대신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상처받고 두렵고 빼앗긴 어떤 염려, 근심 대신에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단순하잖아요. 시선만 옮기면 돼요. 마음만 옮기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업에서 다 발견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의 영혼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도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서도 경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도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